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흥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은 종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리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 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구조물이 다 없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비리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연중제 13주일이고 또 내일 모레 베드로 바오로 축일이어서 베드로 바오로 축일이 있는 가까운 주일이 교황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황님 하시는 일에 봉헌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 또는 구글 밴드로 미사하니까 나중에 본당 가서 많이 봉헌하시고요. 자, 오늘 강론은 성서인간학, 여기 성서인간학 121항부터 132항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다 피세요, 요거.
120이랑. 예. 자, 일과 기도. 자, 일과 기도. 지난주에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안식일에 관해서 일과 기도. 자, 120이랑 보시겠습니다. 일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 쉬는 거예요, 그죠? 일곱 번째 날 쉰다. 일엔 일곱 번째 날 왜 쉬냐 이거야. 일곱 번째 날 일과 하느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일.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이 신 이 손으로 머리로 몸으로 해서 벌어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일과 기도와의 관계가 있는데 일곱 번째 날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도와 전례의식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일곱 번째 날 일하지 말고 쉬라 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기도와의 관계예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제사를 봉헌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편에서는 일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시편에서는 128편을 보면 자기 손의 노고로 벌어먹는 것이 행복이다. 자기 손의 노고로 벌어들이는 것을 먹는 것. 자기 손의 노고로 벌어들이는 것을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이다. 128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시편의 저자들은 시편의 저자는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는 고난의 빵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집을 짓고 성읍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의 수고는 헛되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는 이 손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이 손 위에 하느님의 손을 좀 얹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네. 당신 손이 빚어진 것을 저버리지 마시도록 청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성서인간학 요 책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관해서 토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특히 시편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지혜문학이죠. 지혜문학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일과 기도, 인간의 노동과 기도에 관해서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혜문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과 기도와의 관계, 노동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 자, 지혜문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지혜문학에서는 노동과 기도의 관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활동력의 근면과 슬기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송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잠언이 나오는데 지혜문학이죠. 지혜문학 전체 핵심, 지혜문학,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예?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요 5개가 지혜 문학이거든요. 요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잠언 1장 7절이에요. 이 5개 전체는 잠언 1장 7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예, 그게 뭐냐면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야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고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을 경외함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혜문학은 전체적으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엘렛도 결국은 다 그쪽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잠언의 결론의 부분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 예. 그 지혜로운 여자가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여자, 잠언. 자, 잠언 31장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훌륭한 아내가 나옵니다. 요 31장에 훌륭한 아내. 그 훌륭한 아내는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 훌륭한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론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죠? 활동력에서 근면과 슬기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결론이 뭐냐면 그 왜 훌륭한가? 야훼를 두려워함.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 주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또 지혜문학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문학에서는 인간의 노동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 게으름을 피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험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난을 불러오는 것,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잠언 6장에 너 게으름뱅이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노동에 대해서 지혜문학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에도 게으름뱅이. 네. 지혜문학가들은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게으르다는 것은 멍청한 것과 같고, 그러니까 지혜문학가들을 또 다른 말로 현인이라고 하는 현인. 예.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를 생산하는 손을 우리의 인간의 손을 이익을 두는 도구로 권장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절제, 겸손, 의로움, 관용 이런 것도 그런 덕행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 예,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근데 집회서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 농부, 기술자, 대장장이, 옹기장이 안에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율법학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예, 율법학자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율법학자는 손으로 무슨 노동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움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 기도에도 몰두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뭐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문학가의 포인트는 지혜죠. 하느님의 지혜. 예. 그래서 율법학자의 노동은 수준 높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예. 손으로 하는 노동보다 더 높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율법학자의 노동은 사람들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끄는 그런 직업이다. 해서 직업을 얘기하고 이제 코엘렛도 나오죠, 그죠? 코엘렛. 예, 우리 후기 역사서 끝나면
시서와 지에서 할 텐데 그때 지에서 코엘렛을 또 하겠습니다. 예. 코엘렛을 구분을 잘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서를 그냥 쭉 읽으면 그냥 헛되다 이렇게 나가요. 코엘렛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전통적인 지혜문학에 들어가죠. 그죠? 전통적인 지혜문학에 들어가니까 코엘렛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잠언 1장 7절에 있어요. 코엘렛도. 욥기도 결론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코엘렛도 잠언 1장 7절인데 결국은 헛되다인데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실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장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선생님의 설명이 있고 학생들의 질문이 있고 선생님이 다시 던지는 질문이 있고 학생들에게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같이 쭉 읽어버리면 되게 허무주의 같이 쭉 설명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선생님 근데 그거는 결국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태양 아래 아무것도 보람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 아래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죠.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씁쓸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씁쓸함은 일에 대한 증오가 되고 씁쓸함은 삶에 대한 증오가 되고 결국 열심히 손으로 일했는데 허무여 바람 잡는 일이다는 건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의미가 없지만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문학에서 또 욥기가 지혜문학입니다. 욥기가. 네. 자, 욥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욥기에서 28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 아주 욥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지혜 찬가가 나와요. 예, 욥기가 친구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또 하느님께 막 대들고 뭐 그러다 갑자기 28장에 지혜 찬미가가 나와요. 그래서 28장 때문에 욥기가 지혜문학에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혜문학에서 28장에서 사람이 보물을 캐는데 땅 속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쇠도 있고 구리도 있고 막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보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열심히 땅을 파고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죄는 어디 가서 파야 되냐 이거야. 금광에 가서 금을 캘 수 있고 은광에 가서 은을 캘 수 있고 이래가지고 철을 구리를 캘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보물인데 그러면 하느님의 보물은 어디 가서 찾는가 하는 거예요. 28장을 여러분들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28장. 인간은 위험한 모험을 강하면서 보석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 가서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서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죠? 노동으로 손으로 하느님 주시는 우리 대가리로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못 얻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딱 28장에 던지면서 하느님의 보물은 어디 가서 찾는가? 어떻게 노동을 해야지 하느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지? 하는 거죠. 정답이 뭐라고? 잠언 1장 7절이라는 거죠. 그죠? 네. 솔로몬의 지혜에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아닌가?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 반을 잘라갖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의 또 다른 우상숭배가 금이나 은이라는 거죠. 현대인의 우상은 뭐죠? 현대인의 우상은 돈이요, 그죠? 돈.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게 우상입니다. 특히 돈이죠, 돈. 왜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왜 저렇게
저런 삶을 살까? 결국은 봉투 때문에 그래. 봉투를 찔러주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현대인 우상도 금이나 은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무언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서의 저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특히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현세에서 가난의 삶을 살수록 축복이다. 세속적인 부를 살수록 불행하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루카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성서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요새 현대에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소유를 작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아파트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테레비도 안 놓고 살고 아주 심플하게. 두 사람의 삶은 젓가락 2개, 숟가락 2개, 옷도 작게. 소유를 작게 하는 거 있죠. 소유를 작게 한다. 그 안에서 살아보니까 그들만이 삶으로 느끼는 거죠.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거야. 가난의 행복입니다. 가난의 행복. 가난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도자의 삶을 사는 참된 수도자들은 느낄 것 같아요. 가난의 행복. 그 안에서 행복. 왜 행복할까? 작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소박하게 만들고요. 주변 환경을 소박하게 만들고 소박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작은 것에 감사하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 행복이 저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 있죠. 가난의 행복. 그래서 세속적인 부를 갈망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많이 넘어왔죠. 그죠?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우상숭배는 다 가짜다. 우상은 다 가짜다. 우상 안에는, 여기 아까 그거죠. 나무 토막 하나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아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한다는 거죠. 그죠? 잘못되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한때 우리가 산피정을 할 때 북한산에 매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산에 구파발 쪽에서 북한산 올라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다 왼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바위예요. 아주 감동적으로 큰 바위야. 근데 바로 그 밑에 절이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등산을 할 때 할머니들이 그 앞에 가서 큰 바위에다가 뭐 막 절을 하고 있어. 우리가 가는 길에 앞에 막 절해. 안 물어봐도 다 느끼죠. 수능 시험이 될 때니까 그때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 잘 되게 싶사하고 막 빌어요. 비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돌이 뭐 돌탱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 야, 돌탱이가 무슨 힘이 있냐? 우상이 뭐 생명이 있냐? 뭐 진리가 있냐? 이익이 있냐? 어리석음. 목공의 어리석음. 그것이 돌탱이가, 근데 이제 할머니가 느끼기에는 저기에 무슨 힘이 있을 거다. 왜? 그 큰 돌이 지금 몇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가짜 스님들이 속이는 거죠. 할머니들을.
구원을 준다고 인간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우상숭배. 또 예언자들은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농경지, 농경지, 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 땅. 예. 그러면서 130항도 여러분들 여기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 예, 땅을 넓히려고 하지 마라. 남의 땅을 넓히려고 하지 마라.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땅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서로 같이 나눠서 분배해야 되는데 예언자들이 그렇지 못한 분배 공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계속 얘기합니다. 예, 예언자들. 또 예언자들은 장사, 속이는 장사, 매점매석, 매개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여서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어떠한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을 종살이 노예 사이로 또 이끌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132항까지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동과 기도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예언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고 지혜문학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꽤 많이 나갔어요. 그죠? 3분의 1 나갔다. 3분의 1. 예. 금년 내로 다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 왜냐하면 성서 안에 있는 거를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한 10번 읽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공부를 하니까 할만하죠? 어렵다고? 그럼 안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이제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되새기며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자비로이 구워보시어 주님 백성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일체의 토대가 되며 모든 일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국민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업무를 실행하는데 각자의 생각을 진실하게 나누며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여 모든 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실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 지구촌 최후의 분단국인 이 땅에 하루빨리 종전이 선언되도록 도와주시어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는 이들의 청을 모두 들어오시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당신 자녀들의 이 기도를 즐겨 들어라 가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절례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으로 저희가 땅을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거든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찬미 받으소서. 영결로 우리가 바치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실 너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이른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연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상에서 불러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 형제자매, 친척, 친지들 주님 굽어보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또한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가 지향하는 모든 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화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아멘. 네, 제가 대표로 영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영성취하세요. 영성제소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 수요 성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은 마지막 수요일 6월 30일 그래서 3시부터 연도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 모여서 병자성사 하겠습니다. 병자성사 원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 다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도 다 했어요. 205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품 29주년 기념미사 7월 2일 오후 3시에 가톨릭관 1층에서 있습니다. 여기 황대레사한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석한다고. 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하면 직장인들이 힘드니까 한번 면담 안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이따가 3시쯤에 나갈 테니까 가톨릭 회관 1898 지하 1층 있죠? 거기 홀 그쪽으로 오셔서 문자 해주세요. 여기 회관은 예약을 안 했고요. 한 서너 명 정도 되니까 저한테 요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왔습니다. 그러면 정광수 커피숍으로 오세요. 또는 홍밀밀로 오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거기 어디 있을 테니까 컴퓨터 하고 있을 테니까 네, 하시고 오늘 뭐 영성체 하고 싶으신 분도 오시면 됩니다. 3시에
가드레이관 1898 광장 있죠?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마침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전례 해주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해설을 맡은 허혜선 아네스입니다. 네, 일독서 우현성 루시아입니다. 네, 이독서 구영란 안젤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호도 해. 오늘 미사 처음 참여한 정지호 아네스입니다. 네, 우리 청년인데 다음 주에 독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했죠?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월요일 날, 느헤미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룻기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룻기. 예, 월요일 날 1시에 밴드로 들어오세요. 네. 요 지금 밴드 방송도 이렇게 잘 잘라서 앞뒤로 잘라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오시면 항상 뭐 한다고? 요거 꼭 표시하라고 그랬지? 지난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눌러야 돼. 알았어? 루시 알았지? 오케이. 자,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모신 성체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